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제 천지 창조와 함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바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저는 감히 조금 상상을 해봅니다. 꽃을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환해져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보면 미소가 막 저절로 나잖아요. 막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러지 않으셨을까? 막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금기사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요즘에는 불을 못 가지고 가게 하잖아요. 또 버너도 못 가져가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불이 나면은 전 산이 소실되고 많은 동식물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불 안 낼 자신이 있어. 내가 뭐 산 한두 번 가거나 그러면서 몰래 가져갔다가 갑자기 불을 폈는데 강한 바람이 와서 불이 번졌어요. 나도 꺼본다고 껐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미 불이 번져가지고 이것은 뭐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결국은 잘못하면 나도 죽게 되고 수많은 동식물도 죽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강의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위험하오니 들어가지 마세요. 수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영선수인데 무슨 나 여기서도 수영할 수 있어 하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급류에 휘말려 버리면은 아무리 수영선수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안전한 곳이 더 많아요. 그런데 굳이 하지 말라는 일을 선택해서 곤욕을 치르거나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선택할 권한도 선택하지 않을 권한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걸 선택할 권한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은 무엇일까?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의지와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또 뜻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생명과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힘이라는 것은 능력과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감정이 쏠리잖아요. 먼저 감정이 쏠리잖아요. 그리고 나의 정신까지도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왜?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온통 생각이 그 사람한테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어떤 음식을 해주면 좋아할까? 내가 어떤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식에게 이거 뭐 해줄까? 막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온통 자식 생각뿐이잖아요. 이렇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잖아. 네가 연애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했잖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셨죠? 혹시 못 빠지신 분 빠져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한지.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유혹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따르면 내가 차지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 가서 복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친척들을 만나면 친척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둥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자, 세 번째,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때로는 선생님, 저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는데요. 필요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피하세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혼자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자꾸 의논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각종 동산의 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주었습니다. 선택할 자유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너 이 많은 것을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먹지 마.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과 사망의 열매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르고 따르지 않을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우리들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권한과 생명이 아닌 것을 선택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시 거듭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